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딱 하나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의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착한 일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쌓아갔는가, 이런 것들이 구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혼돈되면 그 신앙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 구원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착한 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착한 일이다 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만이 착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아 좋아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것, 이것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착한 것들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에 속한 겁니다. 물론 나의 욕심도 함께 속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다 선악과를 먹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면 내 안에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결과는 뭘로 드러나냐? 자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땅의 지식으로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되어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왜 그리스도가 붙냐? 그분의 구원 사역의 모든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저기 계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기 계시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예수가 바로 그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우상을 섬겨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 예수라는 저 존재를 믿게 되면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산신령하고 똑같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혼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의 관습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법입니다. 법.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가져야 됩니다. 80일 그 안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안 됩니다. 부정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남자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정결 예식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정결 예식의 기간이 지났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의 기간 40일이 다 참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구약 읽은 그대로 첫 해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요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의 기간이 지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 해 태어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예식이에요?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뭡니까? 헌신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대표로 첫 아들이 탄생이 되면 정결의 예식 기간이 지나고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들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바치는데 헌신을 고백을 하는데 더불어서 죄사함의 고백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예식이 기간 지난 후에 이제 모든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이 헌신의 고백과 죄사함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또 비둘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는 이제 상당히 좀 경제 수준이 이제 높으니까 조금 노력하면 그 양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이 시대는 양 한 마리는 귀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 양 대신에. 그래서 헌신의 고백을 위해서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위해서 또 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2마리. 그래서 지금 오늘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는 헌신의 고백인 번제로 바쳐지고 또 한 마리는 죄사함의 고백인 속죄제로 바쳐지는 겁니다. 요 예식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 제물을 예수께서 스스로가 제물됨으로써 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대표해서 헌신의 제물이 되고 속죄제의 대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물이 되셔서 홀로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의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헌신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단 한 번의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단 한 번의 제사,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제물 중에 흠결 없는 제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모두 흠결이 있죠. 그래서 흠결이 없는 존재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흠결 없는 제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이 흠결 없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스스로 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나라에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2번 다시 이 제사는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것은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림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한 번으로 족하는 거죠. 자,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헌신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헌신과 이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헌신된 존재,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이제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은 뭐냐? 그게 맞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드려진 그 제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헌신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 고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뭡니까? 헌신의 고백에 대한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11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삭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모리아산의 예배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예배를 매주 우리는 이 시간에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로 바쳐졌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이제 이 제사는 됐어. 완벽한 제사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 뜻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그 제물, 예수라는 그 제물 안에 우리가 함께 담긴다. 요 내용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러니 예수님만 제물이 되시면 예수님만 흠결이 없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제사에 예수 안에서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흠 없는 제물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는 흠 없는 제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존재로 확인을 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 이제 제사는 필요 없죠? 고백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진실입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 고백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 이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 사역의 내용에 대한 고백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모든 내역에 대하여서 맞아. 그 일이야. 그 일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헌신의 존재, 우리의 죄사함의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어떤 증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 증인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 아닙니까? 자,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를 지금 대표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이고 우리가 안나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죄사함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므온과 안나의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이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게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린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는 그분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요, 이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뇨, 자기가 경험했던 그 풍성한 영혼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거기에 가면 좋겠다. 영원한 곳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봐야죠. 빨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증인이 됩니까? 눈앞에 예수가 딱 나타납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맺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 내 삶이 성령의 열매 맺히는 모습, 그리스도가 열매 맺히는 모습이 나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봉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이 열매로 드러나는구나. 내가 그 무엇을 잘해서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죽는 방법으로,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는 방법으로, 나의
가치 전부를 바치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모든 가치인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순양을 주신다. 그리스도. 내가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는 방법,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 방법을 드러냈을 때에, 그 일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눈에 좀 한 번만 나타나면 나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시므온이 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눈에 지금 예수가 친히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시므온의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뭐하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드디어 시므온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평안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요 모습이 돼야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요 고백이 있어야죠. 이 고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삶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고통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질병 아닙니까? 나쁜 거죠. 가난 아닙니까? 대표적인 이 고통이 질병과 가난, 또 더불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 고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 원치 않는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평안을 우리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까지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를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물러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질병을, 가난을, 시기, 미움까지도, 죄까지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요 일을 안나도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고통을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7회를 살았는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평생 이제 과부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그래서 이 안나가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 짧게도 살지 않았다. 84세까지 살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그 고통 당할 만큼 당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이제 빨리 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녀 앞에 예수가 나타났다. 안나가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육신으로 그냥 예수를 봤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나를 죽이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삶, 이 삶을 살아냈다. 안나가 이것이 증인의 삶이다. 이 증인의 삶을 안나가 살아냈다. 그 얘기입니다. 안나의 눈에 예수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냥 고백하죠.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다. 자동적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안나도 시므온도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이 안나며 너희들이 이 시므온이다. 너희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산다.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 시므온의 모습과 똑같고 안나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 우리는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겁니다. 증인의 삶 잘 살고 주님 만나서 주님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시여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여 여기 제가 죄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 앞에 내가 소유했던 모든 죄는 자동적으로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자동적으로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 버린다.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동적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다. 요 삶 살아내라 이거죠. 어떤 삶이요? 증인된 삶, 안나의 삶, 시므온의 삶. 주님 감사합니다.